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니치와. 지난 4월 27일이었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방금 우리 한희수 목사님, 참 특성을 듣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또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저 높은 곳에서 다 같이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칸이 모자라서 세상 나라의 질서인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어요. 이게 원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나 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궁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라고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 있게 보고 또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1절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간 그 집 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도 그 새벽 시장이 있다면서요. 노동자들, 일용직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 노동시장에 나가면 이제 고용주들이 나타나서 몇 명 태워서 차에 태워서 가서 하루 종일 일시키고 일당을 주는 그런 거죠. 아마 그 시대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답니다. 계약이죠. 내가 데리고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아마 그 하루 품삯인 것 같아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 한국말로 하면 한 10만 원. 제가 한국 물가는 일본 같으면 이지망에 1만엔 정도로 하루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약속해서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제3시라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3시가 아침 9시예요.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일하러 들어와라.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시가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도 또 사람들이 있길래 들어가라. 또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지금이
오후 2시 반인데 아마 이맘때쯤 또 일하러 들어와라. 그리고 제 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9시라는 게 이제 오후 3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 11시라 하면 오후 5시 정도. 그러면 일 다 끝나고 이제 해지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도 나가보니 6절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오늘 일해야 이 일당을 갖고 쌀 한 봉지, 연탄 하나, 애들 반찬, 고등어라도 하나 사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용직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되는 시대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기다릴 테고 부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 노동해서 이제 배가 고픈데 쌀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얼마나 좋은 거 사갈지 모르지만 일단 아버지가 번 일당으로 식료품을 사고 집에 가야 단란하게 음식해서 먹고 그날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 11시, 제 11시에도 아직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나 오늘 이제 5시에 누가 날 뽑아줘? 어떤 미친 주인이 오후 5시에 사람 고용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뽑아주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음이니이다. 이제 해도 다 져가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미쳤나 봐요. 너희도 빨리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날이 저물었어요. 오후 5시면 이제 6시, 7시면 해가 탁 껌껌하게 됐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월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자, 새벽에 뽑은 새벽 시장에 온 애들부터 급여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정오나 오후 3시에 뽑아온 애들은 한 3-4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온 애들은 온 사람들은 한 8시간, 9시간 일한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 처음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딱 쥐고 보니까 반밖에 일하지 않은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논리로는 이게 노동조합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도 한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심한 건 오후 5시에 이제 막판에 들어온 애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의 생각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억울하잖아. 나는 그러면 더 많이 줄여야지. 나는 2데나리온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데모해야죠. 돈 내놔라. 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저희 오후 5시에 들어온 애는 왜 똑같이 주느냐. 데모하는 거 맞죠? 세상의 논리로는.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12절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했는데 뜨거운 땡 앞에서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왜 같게 주느냐. 그때 13절에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처음부터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구원을 한 사람에게 한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약속한 대로 줬는데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나와 있지요.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에요. 14절 네가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너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상식을 갖고 이 세상의 노동조합의 원리를 갖고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건데 모든 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좋은 일 하는데 늦게 온 사람도 한 자녀를 주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주는데 왜 나를 나쁜 놈으로 취급하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1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1시,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속이 타는 거예요. 나 오늘 이제 해지면 일당도 못 벌고 일할 때도 없고 아무도 고용 안 해주고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눈 똘망똘망 아버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애들이 쫄쫄 굶고 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60년대 이럴 때 정말 가난했어요. 연탄도 새끼줄에 이렇게 하나씩 구공탄 들고 다니고 하루 뗄 거, 쌀도 봉지쌀 사서 먹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학교에 도시락 못 사온 애들도 많았어요. 그런 애들은 아버지가 그날 노동해서 돈을 안 벌어오면 일단 밥 못 먹어요. 내일 학교 가도 도시락 못 사가요.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또 동포들이 바리새인들이랑 세리들이 또 2배로 뜯어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로마에 갖다 바칠 것 뜯고 지들 먹을 것 뜯고. 그러니 이 평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뜯기고 나중엔 비렁뱅이 돼서 거리를 방황하는 거지들이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진 거지, 우리 부자 만들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얘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봐 먹을 거 없느냐, 이 사람들도 먹여서 보내자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어디 있어?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병을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논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 질서에 익숙하잖아요. 우리도 회사 생활했고 우리도 조직 생활 해봤고, 우리 논리가 뭡니까? 쟤는 맨날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왜 월급 받아가? 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보직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뺑뺑이 쳤는데 똑같이 주고 말이야.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도 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는 자들,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자들, 시간이 갈 때마다 속이 탔을 거예요. 나도 아침에 들어가 일했으면 일단 봤는데 12시 돼도 자리가 없지. 이제 해가 점점 오후 3시 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날 뽑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저 주인이 뽑아주신 거예요. 하루 생활비였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어 볼까요?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했으면 나중에 얼마 받았는지 몰랐을 거야. 그죠? 비밀리에 너는 얼마 받는지 모르고 비밀로 했으면 되는데 이 주인은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랑 정반대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천국이 가까이 와. 천국이 벌써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빨리 천국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 일본 비전 공동체, 이거는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아 봤죠? 모델하우스가 뭡니까? 아직 아파트 안 지었어요. 여기 뭐 건설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림만 그려놓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멋진 아파트를 세울 겁니다. 근데 모델하우스는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모델하우스 하나만 달랑 예쁘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야, 3년 후에는 지금 이 모델하우스 같이 멋진 아파트에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모델하우스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여다보고 야, 여기 천국이네. 여기는 세상 나라의 질서와 다르네.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보고 기뻐서 모델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일본 비전 공동체와 같은 이 천국, 이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생활을 앞으로 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하우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도 또 다른 말씀에 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왔다. 그러면 천국의 질서와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다른 것은 아까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저거 나보다 일 덜 했고 저거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고 저것들 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재벌 회장이라고 떵떵거리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논리입니다. 배 아파하는 거. 공평하지 않다. 아침에 일찍 온 애들은 2대 단위를 줘야 되고 늦게 온 애들은 한 반푼만 줘도 되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새빠지게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정글에서 새빠지게 평생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은 하나, 그 우편 강도같이 평생 살인하고 강도짓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또 맨 막판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분이고, 우리가 반대 입장이 돼봅시다. 나 저 아프리카에서 한 50년 고생하고 죽을 고생했는데 쟤는 왜 저 어제 회개해가지고 왜 천국 가냐고. 배 아파요? 억울해요? 나 고생한 거 왜 몰라주냐고. 우리 한익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내 아프리카에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똑같네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월계관이 다르대. 면류관이 선교하신 분들은 뭐 더 금면류관을 받고 나 같은 인간은 아마 어디 저기 천국에서도 꽃밭이나 저 정원 바깥에 텐트 치고 살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일수 목사님은 큰 궁전에 사시고 나는 저 궁전 바깥에 어디 저 뜰이라도 줬사오니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난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난 저 천국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나도 그래요. 나 구원받는 게 좋죠. 문직이라도 괜찮아요. 경비원이라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모델하우스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천국에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쟤는 왜 먼저 내가 여기 다닌 지 더 15년인데 왜 제가 안수집사 먼저 해? 저 사람은 뭐 얼마 뭐 되지도 않았는데 뭐 장로하고 그래? 그런 마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더 아무리 고생하고 내가 훌륭하지도 않지만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이제 막 들어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세워드리고 그 사람이 먼저 되게끔 하는 거. 일본 말로는 아이떼니 하나오 못다스 그래요. 꽃이라 그러잖아요. 꽃이 영광이고 좋은 건데 이 꽃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못다스, 상대방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천국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땅이 벌써 천국이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천국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심지어 속상한 거는 이 교회 안에까지 모델하우스 안에까지 세상의 질서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쟁시키고 교회 안에서 억울하다고 데모하고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훨씬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새벽기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다녔으니까 너같이 응? 피곤하다고 새벽기도 1년에 한 번 나오고 한 해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더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365일 그렇게 괴로운데 이를 악물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받는 게 은혜예요.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놀랄 노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모델하우스니까 본 분양 받아서 진짜 집 지은 천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벌써 집을 다 예비해 놨다. 너희를 이제 앞으로 부를 것이다. 그 본향, 본 천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연습한 대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으로 할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이 내 욕심과 내 뜻으로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대부분 보니까 거꾸로더라고. 대부분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로의식은 우리 초심을 변질시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다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아침 새벽에 일 시작했으니까. 너도 새벽 5시에 왔고 나도 새벽 5시에 왔고 같이 일 시작하니까 우리 똑같이 고생했고 동기고 나중에 한 대나리온씩 다 받을 것이다. 그게 초심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거나 예수를 처음 믿거나 뭘 시작할 때는 다 좋은 마음으로 초심으로 일을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공로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일했고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고 내가 공로를 더 많이 세웠다. 이 공로의식은 우리의 초심을 변질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나오잖아요. 개국공신들. 이성계가 조선을 처음에 열 때 그 신하들이 도와줘서 된 거거든요.
개국 공신들이니까 상을 줘야죠. 근데 이 개국 공신들이 꼭 사고를 쳐요,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니었으면 네가 어떻게 왕 됐겠냐. 이래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죽이고 살리고 뽑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어떤가. 뭐 진짜 나쁜 말을 하면 개편 5분 전에 지금 서로 억울하대요. 누구 덕에 내 뒷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너는 1,000원이나 냈냐? 나는 수십억 낸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혹시 마음에 계십니까? 부족한 나,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4월 27일 날 제가 좀 헛소리 많이 했는데, 나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 나라의 질서에는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남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상무되고 사장되고, 내가 삼성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고 싶지요. 너희들은 얼마나 참 한심하냐.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나에게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배설물이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만지면 어때요? 냄새나고 더럽고, 어우.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의식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좀 심한 말 하면 이 교역자들 중에도, 저도 이제 첫자 목사님입니다만은, 나도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내가 물질이 좀 많아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질문합니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나라.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다 너무 힘 싣지 말고 내가 주는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 아홉가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만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외칩니다. 교회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 몇 푼 서너 푼 안 되는 돈 갖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우리 교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타 교회. 저 옆에도 오늘 지나가다가 인사했는데 교회가 분리가 돼서 이쪽으로 온 거래요. 왜 분리했느냐? 싸워서 나온 거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룰링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일명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멀리
뭐 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 막판에 문 닫을 때 들어와도 받아주잖아요. 너도 한den너리엔 가져가야 네 애들이 밥을 먹지. 걔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눈이 똘망똘망. 근데 그 애들 눈을 딱 볼 때 아버지가 한 푼도 못 가져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끼 같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쌀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너도 하나 줄게. 너도 집에 들어 쌀 사고 들어가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있는 것 좀 나눠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더 이상 길게 하면 또 시간이 오버되고 3시인데 내가 30분 했나요? 뭐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에 없는 게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딱 2가지. 절대 없대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2가지. 오, 역시 장로님이시네. 첫째,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는 인간입니까? 아니요. 죄가 엄청 많이 지었고 지금도 죄 덩어리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이 수많은 죄가 깨끗이 없어져서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2번째, 어느 분이 맞히실래요? 2번째. 예? 거짓말. 예스. 아, 역시 또 한희수 목사님.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성경 66권 다 읽어봐야 하나님 뻥치고 거짓말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간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원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려면 뻥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거짓 없이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 자체가 거짓말을 좀 섞어야 돼. 약간 좀 의로운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 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짓말이다. 선한 거짓말이다. 난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왈가왈부 그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이야? 이런 거짓말은 절대 안 돼. 그런 판단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자기 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해서도 천국에 떳떳하게 들어갈 자신 있는 사람은 하세요. 거짓말 하고도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실까? 천국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엊그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대신이 4대째 크리스찬인데 할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VIP 클럽에서 자주 만났어요. 이시바 총리는 원래 총리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민당 내에서 왕따, 이지매 아무도 외톨이로 탁 쳐 박아놓고 내가 저기 다니가키 간사장도 제가 민간 대사였거든요. 다니가키 간사장하고 대담을 하는데 간사장이 자민당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엿들어 보니까 이시바 쟤는 그냥 타협도 할 줄 모르고 이 싸가싸가도 할 줄 모르고 아주 그냥 답답한 인간이라고 다 내쳤더라고. 그 요번에 왜 총재시키고 총리시킨 줄 아세요? 아베 총리가 아베 신조가 그 청년한테 사제 총 맞고 죽었잖아. 머리 맞고. 그 청년이 통일교 극렬 신자 어머니 아들이에요.
얘가 원한에 사무친 거야. 지 엄마가 통일교에 미쳐가지고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지 대학도 못 가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통일교에 미쳐가지고 그 얘가 통일교 교주를 죽여야지 왜 아벨을 죽여? 그래서 형사들이 취조해 보니까 나왔어 결과가. 통일교가 지난 60년간 50년간 자민당 의원들에게 뒷돈을 어마어마한 검은 돈을 댄 거예요. 그게 그동안은 뽀록이 안 났어. 날 수가 없지 시시하는데. 그 뽀록이 왜 났냐 그러면 아베가 죽어가지고 통일교 조사하다가 뽀록이 난 거야. 그래서 작년에 통일교 아주 박살을 냈어요. 일본 정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 커넥션.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전부 자민당 욕하고 이제 한국같이 극렬하게 탄핵은 안 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때 이제 방패막이 희생양이 필요한 거야. 자기들이 다 욕먹으니까 야 저기 저 바른 말만 하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저 왕따 저 이시바 시게루를 일단 총재로 우리가 뽑자. 의도적으로 희생양을 만들려고 자기들이 공작을 해서 뽑은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맡아.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이 나를 미워하던 나를 왕따시키던 나를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희생양이시잖아요. 희생양으로 나를 방패막이로 임시로 뽑아줬는데 방패막이에요. 뽑아줬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대요. 그럼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1일 날 취임해서 지금 9월 며칠 날 이게 됐습니까? 1년도 못하고 내려앉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방패막이 해줬잖아요. 그런 깊은 뜻을 모르시죠? 그 사람은 아마 속이 여기 새벽에 나온 인간하고 똑같은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심정일까? 내가 저 자민당 의원들 뇌물 먹은 거, 통일교 받아 먹은 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국민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욕 내가 혼자 다 먹었는데 이제 용도가 다 하니까 자르는구나. 이제 자기들이 살살 얼굴을 내밀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늘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그 점을 천국 가실 때까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셨죠? 죄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하늘나라에 우리 다 가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 많이 했다는 공로 의식이 만연한 인생의 광야에서 이 엉망진창인 이 땅에 새판짜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수고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실망하고 남과 늘 비교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참 소망이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공로의식,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영적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받은 은혜로만 기뻐하고 충만하여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박수쳐주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해주는, 도와주는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